오늘은 동물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것도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동물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신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의 생물학적인 범주나 또 동물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창조 기사에 나오는 이 동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들을 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궁금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궁금한 거 말고 말입니다. 성경은 동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또 성경이 어떤 경우에 동물들을 이야기할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호기심이나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보다는 성경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우리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성경이 과연 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성경이 어떤 경우에 동물들을 이야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별됨을 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됨. 먼저 성경이 동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분류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를 하죠. 우리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척추동물은 5가지로 다시 분류를 하죠.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기르면은 포유류, 알을 낳고 깃털이 있고 날개가 있으면은 조류,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은 어류,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폐로 호흡을 하면은 파충류. 어릴 때는 아가미로 호흡하다가 어른이 되면은 폐나 피부로 호흡하면 양서류. 안 배우셨습니까? 무척추동물은 절지동물, 연체동물, 환형동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전체 동물의 96%가 무척추동물이에요. 그러니까 4%만 척추동물입니다. 무척추동물이 훨씬 많은데, 외골격이 있고 마디가 있는 다리가 있으면은 풍뎅이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러면 절지동물. 마디의 크기가 일정하고 다리가 없으면은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것은 뭐죠? 환형동물. 외투막이 있고 몸이 연하면 오징어 같은 거 말입니다. 연체동물. 항문이 없고 몸이 평평하면 평형동물. 피부에 가시가 있고 관적으로 움직인다. 불가사리 같은 거. 이것은 극피동물이라고 합니다. 과학시간 같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분류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21절에 보면,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그리고 날개가 있는 모든 새,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큰 바다 짐승,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새. 이게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드신 거죠. 하늘과 바다에 속한 것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십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땅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성경은 6가지로 동물을 분류해요. 여기 큰 바다 짐승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는 탄닌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큰 용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탄닌과 성경에서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라합, 리워야단,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사용, 베헤몬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것들 번역할 때에 주로 용으로 많이 번역을 해요. 용. 그 큰 바다 짐승이 있고, 그리고 우리 바다 생물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물고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새가 있고, 땅의 짐승은 뭡니까? 땅의 짐승은 들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 짐승. 야생 짐승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집 짐승이 있죠. 그게 가축입니다. 육축, 가축. 그리고 기는 것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동물을 분류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는 겁니다. 쥐나 두더지나 이런 것들은 기는 겁니다. 기는 것이에요. 기는 것. 날개가 달려있다 이런 무조건 새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메뚜기는 새입니다. 동물의 분류법이 그래요. 여러분, 토끼는 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토끼는 새김질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늘 이렇게 입을 오물락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김질 하는 동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지금 동물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6가지로 동물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모든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딱 부러지게 기준이 뭡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대강의 윤곽은 말할 수 있어요. 대강의 윤곽. 그게 뭐냐 하면 땅이나 이 바다나 물이나 혹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느냐 접촉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은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동물을 분류하는 건 시각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은 접촉할 땅을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짚을 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정하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있어서 물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이건 정하는 거죠. 새는 여러분 아무데나 잘 내려앉는 새는 부정한 새입니다. 특히 뭐 시체나 썩은 것이나 이런 것들에 잘 내려앉는 새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날개가 있는데 못 난다 이런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날개가 있는데 땅에서 점프를 한다. 이거는 정합니다. 그게 분리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거죠. 기는 것은요.
기는 건 다 부정합니다. 예. 늘 붙어 다니니까. 그래서 이 땅이나 물이나 혹은 부정한 것에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의 분류법에서 율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동물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는 이 정결법, 이 분류법에서 율법이 나왔다. 정결한 동물은 먹을 수 있고 먹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잘 아시듯이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정결한 동물과는 연합할 수 있고 부정한 동물과는 너희가 연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말하는 율법이 레위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에 이 율법을 말하기 바로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20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무엇 하였음이니라? 구별하였음이니라. 구별. 이게 나누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정결한 이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나누잖아요. 이게 구별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물들도 구별하고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동물만 먹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동물도 지금 하나님이 구별시키고 먹을 동물을 먹지 못할 동물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동물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셔서 구분 지으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내 백성은 이와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분리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정결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동물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뭘까요? 1차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은 이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분리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1차적으로 지금 이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들이 따르는 이방 풍속,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 양식과 풍속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동물의 구별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한 멍에에 매어가지고 갈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한 멍에 아래 매지 마라. 연합될 수가 없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한 멍에를 맬 수 없다.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일할 수 없다. 그들과 한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쥐가 그릇에 들어가거나 그 그릇에서 죽으면 씻을 수 있는 그릇은 씻어야 되고 씻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뜨려야 됩니다. 왜요?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끊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동물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동물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누심으로 또 그 동물이 사람을 상징하도록 하게 함으로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은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과 이 세속과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참 포악하고 강포한 세상입니다. 노아 때처럼 포악하고 강포한 세상. 우리 아이들 대화의 절반이 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방탕하고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 이야기하면 어떻게 봅니까? 저 이상한 저런 사람. 그래 봐요. 돈이 최고다 하는 배금주의 세상 아닙니까? 나의 행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행복지상주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 부추기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세속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만민 중에서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든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세상과 동화되는 방법으로, 세상과 합쳐지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심판과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바다 짐승조차도, 큰 바다 짐승, 탄닌, 용이라고 번역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처음에는 말이죠, 하나님 만드실 때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이었다 이거. 근데 여러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화롭게 살았죠. 동물들이 사납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아담을 공격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롭게 살았어요. 오히려 아담에게 이끌렸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그 동물들 뭐 해줬습니까? 이름을 지어줬죠. 이름을 짓는단 말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동물과 사람 사이의 이 평화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사나워졌고 이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을 다스렸는데 이제 그 통치권을 상실해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결과 때문에 동물과 사람 간의 평화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실 때, 이 죄의 문제를 심판하실 때 동물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동물? 땅의 짐승, 들짐승, 야생짐승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왠고하니 이 야생짐승의 포악함, 이 사나움이 죄의 결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생 짐승들이 심판의 대행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22절에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내가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덜 짐승을 보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뭘 보내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시지 않습니까? 베델에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조롱할 때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풀에서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었다고 해요. 곰으로 심판을 하신.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시켜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 몇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사자를 보내서. 덜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임으로 이 죄를 심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백성은 땅에서 쫓겨나고 대신 뭐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덜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통치권을, 원래 통치권이 아담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야생 짐승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덜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 하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반대로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덜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도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비인들의 평안이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짐승들은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 사는 데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9절에도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은 그 사나운 짐승들, 악한 짐승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 그래서 동물들과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덜 짐승들, 악한 짐승들을 물러가기도 하시고 또 그 짐승들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덜 짐승이 가축처럼 온순해집니다. 공격을 안 해. 사납지가 않아.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 11장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양과 이리가 함께 살고, 사자가 어린아이의 손에 끌리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 천국, 저 천국에 가면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죠. 저 키우던 강아지가 죽고 나면은 천국 가면 이 강아지 다시 만날 수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강아지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강아지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저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든 온갖 피조물들, 동물을 포함해서 온갖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서에 나오는 지금 이 동물들과의 평화의 예언, 이것은 이 구원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날 거냐 이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면 너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구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이 구원 예언서에, 선지서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의 사역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문체로 이해를 해야 된다니,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까 부정한 짐승, 이 가나안 족속을 상징하고,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고, 정결한 짐승이 자기 백성을 상징하듯이, 여러분, 이 덜 짐승들, 야생 짐승은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악한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이방인들을 많이 상징해요. 이 가축들, 길들여져서 집에서 함께, 사람과 함께 사는 이 가축들은 주로 자기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관리를 가리켜서 부르짖는 사자고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다. 맷 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맷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 자기 백성들, 이 생명을 덜 짐승들, 악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지 마라.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에게로 가서,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죠. 반면에 자기 백성을 가축으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들을 염려하심이냐?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게 사도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을 소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저 제자들을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성경이 동물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 덜 짐승들, 뱀 같은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뱀에게 물려야 벌 받은 겁니까? 아니요, 상징적인 것이라고요.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원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짐승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한 짐승들이
그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손에 이끌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짐승들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사나운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사라진다는 뜻이죠. 여러분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양떼, 이 양무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이리가 들어온다고.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이리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 나는 떠나고 바울도 없고 이리는 들어와서 양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이 이 교회를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말씀밖에 없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사자가 어린 아이의 손에 이끌리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에 바울이 지금 양떼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리가 있지만, 이리가 들어올 것이지만, 이리가 활동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양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이리의 발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짐승들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들의 배후에 사실은 탄닌이 있는 거예요. 큰 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만 바울이 그 독사를 떼내고 불에 던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뱀의 독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독사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끄집어내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들짐승과 양이 함께 산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이제 하나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는 뜻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까지도, 이방 사람들까지도,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양들로 만드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리도 표범도 사자도 곰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양으로 변화되는, 그들의 사나운 성품이 온순하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